네, 예루살렘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월삭이라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달의 주기가 새롭게 시작할 때 그때 함께 모여서 지난 달에 대한 보고를 함께 하고 또 이제 시작되는 한 달 동안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또 함께 서로 계획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들을 들으면서 서로 지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대화 나누고 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그때 그것을 또 주님이 들으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자원들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한 달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한 달을 돕도록 하신다라는 이 개념, 이 월삭의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월삭이라는 게 달의 주기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로시 호데시, 히브리 말로 호데시가 한 달, 두 달 할 때 그 달인데 달의 처음이란 뜻이죠. 달의 머리. 근데 호데시는 하다시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움이란 뜻이죠. 새로움. 그래서 이 월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이 저번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되어진 부분도 있고 또 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또 이맘때에 다시 또 한 번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 한 달 동안에 뭐가 다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 너무 마음 쓰지 않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월이라는 뜻은 바로 새로움, 새롭게 됨, 새롭게 됨. 그래서 새로움의 시작, 이게 바로 월삭의 의미는 새로움의 시작이란 뜻이라는 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달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우리가 첫 창조에 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지금 창세기 1장의 첫 창조 때 시작되었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 그 만물들이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6,000년 가까이 지금 지나오고 있고 그것은 또 7,000년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 세상이 시작될 때는 그것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영원히 지속될 새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선포와 함께 새 창조에 속한 것들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터널티죠. 그게 영생입니다. 근데 그 이터널티와 영생이라는 그 영원함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살게 될 때도 그때도 여전히 샤밧을 지키고 그때도 여전히 이 월삭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첫 창조에 속한 새 하늘 새 땅 개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첫 창조에 속한 새 하늘 새 땅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새 창조에 속한 새 하늘 새 땅 개념이 두 개 다가 겹쳐 있는데 이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에서의 새 하늘 새 땅은 새 창조에 속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될 그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과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월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영생, 이터널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7주기와 또 달 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터널티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로시하 코데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 살고 다시 또 매듭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매듭 짓고 다시 또 한 달 살자, 또 매듭 짓고 또 다시 한 달 살자. 그렇게 이터널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듭을 짓는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다 안 됐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마음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 또 새로운 시작에 맞게 또 한 번 해보는 것이고 1년 후에 또 올 것이고. 제가 쌀을 씻다 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 그러니까 다 전에 들은 이야기 3번 씻으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바쁘기도 하고 좀 그래서 한 번만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어쨌든 한 번 아무리 빡빡해도 한 번 씻고 버리고 2번째 물로 해서 조금 하면 이제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3번째 해야지 이제 물이 이제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많이 시도해봤거든요. 내가 3번까지 안 하고 한 번만에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쉐밧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막대기, 장대, 긴 나무 작대기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바벨론의 언어인 아카디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또 보기도 해서 그 아카디아어로는 이게 강타하다라는 뜻인데요. 강하게 타격을 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무엇을 강타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강타하다라는 뜻입니다. 큰 비가 내리고 무거운 비가 내리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아카디어, 바벨론어인 아카디어로 쉐밧의 뜻입니다. 근데 둘 다 뭐 히브리어와 아카디아어는 다른 언어지만 또 같은 셈족 언어로서 또 비슷한 이미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이미지는 큰 비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강력하게 쏟아지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껍고 무거운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쏟아질 때 그 모습이 한국말로도 비가 장대같이 쏟아진다. 긴 나무 작대기처럼 비가 쏟아진다. 이렇게 장대같이 비가 쏟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히브리어의 쉐밧월의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기간에 더 비가 전달보다 더 많이 내리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유대 광야에도 이제 많은 초록빛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절정은 아달월로 넘어가면 이제 유대 광야에 꽃이 만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벌, 6월절이 있는 아비벌로 넘어가면 이제 6월절 끝 전후로 6월절 7일을 보내는 전후로 6월절 무교절 7일 8일을 보내는 전후로 이제 유대 광야에 꽃이 다 지고 푸른빛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 달은 아쉘 지파랑 또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쉘이란 말은 즐거움, 기쁨, 행복, 그리고 달콤함과 기름짐, 어떤 풍성함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는 것이 이 아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 딱 한 절
야곱이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이 한 절을 한 절이 적혀 있는데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히브리 말로 마다네이 멜렉 하는데요. 이 마단이라는 뜻은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농산품. 그래서 이게 막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올가닉 상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대요. 그것이 많이 나는 풍성한 지역을 12지파 중에서 받은 아셀 지파는 거기서 또 선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도 이런 풍성함을 나누는 역할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은 왕에게 선별하여서 드려서 왕에게 수라상을 차려드리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셀은 12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만족을 주며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또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또 아셀 지파가 레바논과 이 갈멜산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다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씀이 천연가스 발견과 관련되었을 거라고 또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천연가스가 발견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레바논 경계에 발견돼 가지고 레바논도 이거 우리도 한몫을 차지해야 된다 하면서 싸움을 하니까 미국이 중재해 가지고 일부 이스라엘이 천연가스의 일부 지분을 레바논에 넘겨주면서 좀 해결이 됐다는 게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죠. 네. 그리고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과 힘이 넘쳐서 여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풍성한 열매로 형제들에게도 만족스럽게 해주고 나누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왕을 위해서도 왕의 수라상을 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셀 지파죠. 풍성함이라는 다산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셰밧월이라는 단어에서는 크고 무거운 비가 하늘에서 장대같이 쏟아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성경에 기록된 다른 절기는 없지만 유대력 안에서 전통적으로 셰밧월 15일은 나무 일종의 식목일과 같은 의미로서 나무들의 로시 하샤나, 나무들의 새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식목일과 같은 건데요. 그 기간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식목일처럼 실제로 새로운 나무들을 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셰바돌에는 다른 절기는 없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나무들을 심고 그 나무들을 축복하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무를 축복하는 그 달인데 제가 이번에 셰바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이미지가 바로 타마르였어요. 대추야자, 한글 성경에서는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그래서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별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무 중에서도 이 종려나무와 종려나무의 열매, 그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번성과 풍성한 열매, 이것이 이 셰바돌과 너무 잘 어울리는 나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어서 차를 타고 혼자서 여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나는 실제로 나고 있는 그 자라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이건 아직까지 어린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제가 잘라왔어요. 제가 그 종려나무 밭을 이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갑다고 막 인사하니까 여기 와서 담배만 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괜찮아, 나 담배 안 핀다고 하니까 담배만 안 피고 여기 있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이야기하고 이거 한 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옆에 그냥 이 사람들이 키운 종려나무가 아니고요. 종려나무 여러분 거의 한 3, 4m 간격으로 쫙 수천 개를 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심은 게 아니라 아마 그 대추야자 씨가 그 떨어졌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만큼 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떼는 거는 그래도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대추야자 그 올라가가지고 뗐으면 아마 떼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요거 대추야자의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자란 건 아니고요. 이게 다 자라면 이거보다 한 2배, 이게 지금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5m, 4m에서 5m까지도 이게 길게 자랍니다. 그래, 이것이 나중에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렇게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환영합니다 하면서 오는 다윗의 왕국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그거 흔들던 나무 가지인데요. 이 대추야자는요,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나무 자체가 옆으로 안 자라고 수직으로 하늘을 이렇게 솟구치듯이 쫙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타마르라는 말 자체가 수직으로 곱게 솟는다, 솟아오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타마르는 성경에 50번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번성과 번영,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본문은요, 시편 92편 10절과 11절, 우리가 성경이 있다면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이 나무의 달인 이 쉐바돌의 이 타마르 나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시편 92편은 샤밧에 읽는 시편이에요. 미즈모르 시르레 샤밧. 그래서 샤밧을 위해서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터블레호돗 라도나이 울레자멜레 심카 엘yon 레하깃 바보케 하스테카 베무낫 가발레일롯, 이거이죠. 한글 찬양엔 이거 있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게 시편 92편 샤밧에 부르는 찬양인데, 실제로 회당에 가면 이 노래를 꼭 빠지지 않고 이 시편 92편 자체를 통으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타마르, 대추야자, 그리고 이 종려나무, 이것은 제2성전 시대 때의 성전과 제2성전 시대 때의 회당들이 제2성전 시대 때 회당이 약 7개가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회당들의 벽의 장식들, 기둥 장식들, 기둥 머리의 장식들에 전부 다 종려나무 무늬로 만들어져 있어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성전 시대 때에 발견된 동전도 그 안에 타마르
타마르가 새겨져 있는 동전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번성과 번영, 풍성한 축복, 풍성한 열매 맺음, 또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인데 그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타마르는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 생명나무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타마르 나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모습과 가장 비슷한 게 바로 대추야자의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자란 모습, 가지 친 모습, 가지를 벌린 모습, 그리고 열매를 어떻게 맺는 모습, 이 전부 다가 생명나무와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2성전 시대 때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다 벽과 문과 천장과 다 이런 케루빔 그룹 천사들이죠. 케루빔 천사와 타마르 종려나무와 열매들이 항상 이것으로 디자인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제1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때도 성소와 지성소는 전부 다 타마르와 케루빔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성전도 다 성소와 지성소는 두 가지가 빠지지 않아요. 꽃장식도 물론 있지만 빠지지 않는 것은 케루빔 천사와 타마르 나무와 타마르 나무의 가지와 열매들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두루 도는 화영공과 그룹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접근해서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가까이 가면 케루빔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루빔과 그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건 그건 곧 에덴 동산의 중앙을 또 의미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죠. 네. 그래서 초막절에 또 이 초막의 지붕을 장식하는데도 이걸 쓰고, 메시아의 재림과 그 메시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통치하게 될 왕국,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한 것도 바로 이 타마르 가지로 환영하는 건데, 그걸 룰라브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타마르 가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좀 독특한 것은 이 타마르가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재미있는 게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던 그 영역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에 토끼 동부와 메소포타미아와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이라크 땅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여기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던 그 면적이잖아요. 근데 참 특이하게 이 대추야자는요, 본산지가 다 어디냐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던 그 지형이, 중동의 이 지형,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이 지형이 딱 타마르의 원산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유럽 쪽에서 나중에 이거 가져가서 키워봤지만 열매가 맺어지진 않고 그냥 장식용으로밖에 쓸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야 뭐 남미, 북미 이런 쪽으로 또 수출이 되고 인도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게 번성되어서 분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약 한 30m까지 올라가고요. 곱게 수직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특징은 그 수직으로 자란 그곳에서
12개 정도의 가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새알려 봤어요. 가서 딱 12개가 있나 하니까 거의 12개고, 좀 더 있는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12개만 딱 있을 수 있도록 가지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니면 너무 겹쳐가지고 있으니까 이 열매 맺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가지, 이건 뭐라, 가지 맞나요? 가지죠. 이 가지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되면 맺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리고에서 가져온 건데요. 예. 이게 이런 게 12개가 둘러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자, 이것 중에 한 개를 뗐을 때, 이것 중에 한 개만 뗐을 때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혹시 너무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보이나요? 이 정도도 충분히 보이긴 보이죠? 네. 근데 여기에 한 몇 개가 달린 것 같습니까? 네, 대충 한 30개, 좀 많으면 35개, 평균 이 한 개에 30개가 담기는 거예요. 30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건 다 자란 모습은 물론 아닙니다. 이게 길어지면서 점점 자라면서 이거 하나가 대추야자가 되는 것이죠. 요 하나가. 네. 자, 이게 30개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이러한 한 줄기가 여기 몇 개 있나요? 네. 제가 아까 세알려 왔는데 한 100 몇 개가, 100 몇 개, 한 110개 정도가 있는데요. 평균 말해봅시다. 그냥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 하나에는 30개가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곱하기 30 얼마죠? 3000이죠. 여러분, 3점 곱하기 12 해보세요. 얼마죠? 빨리 해주세요. 3만 6천이죠. 나무 한 그루당 작으면 3만 개에서 많으면 4만 개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벼나 보리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 있죠.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야. 3만 배에서 4만 배. 또 재밌는 사실은 이 대추야자 나무는요, 우리 인간하고 수명이 비슷해요. 평균 수명이 70년에서 80년이에요. 근데 관리를 잘하면 100년까지도 산대요. 4년이나 8년 정도 후부터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4살이나 8살 정도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고, 그 80세까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추야자는 또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암컷 50%, 수컷 50%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어서 이 성비가 50대 50으로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현대에는 남자는 한 몇 그루만 남겨주고, 뭐 10그루에 여자 10그루에 암컷 10그루에 수컷 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그냥 수컷 무슨 한 그루만 딱 남겨놓고 다 없애고 다 암컷으로만 1000그루 넘게 심어가지고 그걸 다 수분을 한대요. 그런데 이 수분할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 자연스럽게 수분이 되기 때문에 현대에도 그런 방법으로 이 수분을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시편 92편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건강하게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은 우리는 3천도 아니고 3만에서 4만 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나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타마르의 열매 맺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나무도 저는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나무와 같은 축복이 있음을 이 샤밧마다 읽는 이 시편 92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그러니까 짜딕이거든요. 짜딕. 의인은 근데 짜딕이란 말도 사실은 바르단 말이잖아요. 옳다는 말도 되지만 올곧다, 바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종려나무 타마르도 사실은 바르다, 올곧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쨌든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요. 그게 그렇게 번성한다라는 말에 이 번성한다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 줄기에 여러 개의 이 열매들이 싹이 돋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시 하샤나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5783년을 시작할 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매달마다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달마다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월삭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월삭 예배는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월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한번 시작하면 계속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월삭이라는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달마다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의 주기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주기가 매달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계속 새로움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이 월삭은 천국을 미리 경험해 보는 삶을 선포하고 그 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열매 맺어 보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천국을 미리 살아보는 그 패턴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달 이 쉐밧월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서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새로 심겨지고 또 그 나무들이 열매 맺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들을 또 제사장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무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매 맺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달은 뭐 하는 달이냐면 가지치기를 또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것이 12개가 이렇게 달려야지 딱 위치가 서로 맞는데 만약에 이게 14개가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서 2개는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로시 하샤나 티슈레이 5783년 시작하면서 월삭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토라 포션 하다가 여기 박 선생님이 요르단에 선교지에 있을 때 사람들하고 묵상하다가 들었다고 했나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중동에서,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서 포도나무의 재배를 하는 그런 방법들과 이들의 그 나무 재배하는 습성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의 해석을 좀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릇 2절인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 헬라어 자체가 아이로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제거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이 BDB 사전에는 to raise up from the ground, 이 땅에 쳐져 있든지 그래서 이게 들려 있지 못해서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지들, 쳐져 있는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에게는 붙어 있나요? 붙어 있지 않나요? 예, 나에게는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적인 조건으로 나에게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 제해버리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농부를 했잖아요.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확 제해버리는 게 아니라요, 잘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너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땅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려주는 거죠. 갑자기 이 이야기 하니까 You raise me up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예. 주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근데 사실은 근데 이 문장 구조가 이래 됐습니다. 여기서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긴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가지는 열매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가지를 들어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는 방금 그 구절과 반대 구절이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2절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것이 또 6절하고도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그동안 성경을 해석했지만 6절과 2절은 다른 건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떨어져 나갔느냐의 차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데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농부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땅바닥에서 들어올려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열매 맺고 있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사실은 가지치기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헬라어 카타이로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깨끗하게 한다라는 느낌으로는 팍 오지가 않고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농부가 포도원에서 일할 때 이거는 영어로는 프룬이잖아요.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는 막 가지치기 해가지고 머리 깨끗하게 잘랐으니까 아유 깨끗하게 머리 잘 잘랐네 이렇게 표현한다면 뭐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번역상의 문제로서 볼 때는 이게 농부와 농장에서 쓰는 단어라고 생각할 때는 이걸 번역할 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가지치게 해 주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가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도, 사실은 여기 깨끗하여졌으니도 뭐라고요? 바로 앞절에서 말했던 가지치기 해 주었으니라는 뜻입니다. 가지치기 해 준 목적은 그냥 가지만 무성하고 모양만 더 화려하게 보여가지고 결국은 열매는 영양분이 너무 많이 흩어져 버리니까 집중되지 못하고 열매가 하나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면 얼마나 농부가 볼 때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이 나무도 손해지만 농부에게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무도 영광스럽지만 누가 영광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지치기 해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치기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셰바도월 1일부터 아달월 7일까지는 약 37일인데요. 이 37일 동안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쉐바돌에서부터 아달월, 그 다음 달인 아달월 7일까지 이 37일 동안 모세가 설교한 것이 이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마지막 설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지난 과거를 설명하면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또 다시 격려하기도 하고,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될 때 너희가 더 많은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뭐 해주는 걸까요? 모세가 말로 지금 가지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가지치기 해주는 그 장면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그걸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몇 개 열리는지 이거는 제가 검색을 못했는데 어쨌든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것도 1000단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 10,000단위는 아닐 것 같아, 맞죠?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나무 잘 작잖아요. 포도나무는 높이 안 자라고 보통 그냥 한 많이 1m 50
2m도 안 자라고 이게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쫙 대주고 처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많아봤자 좀 뭐 천 단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쉐바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지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그 사람 들어 올려 주시고 You raise me up 들어 올려 주시는 그 체험을 올 이번 달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타마르를 기억하면서 주님 올 한 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합니다. 4만에서 5만 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잽도 안 되고 잽도 안 되는 4만 배에서 5만 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양분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으로 가지치기 해주실 때 뻗팅기지 말고 잘 가지치기 해줄 수 있는 그 농부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하면서 더 열매 맺는 것을 준비하는 축복된 나무의 달 우리 의의 나무로 심겨져서 많은 의의 열매들을 맺는 의의 나무의 달 쉐바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